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는 이번 주부터 열왕기상에 들어갔는데 그 원래 그 매일 성경 스케줄에 의하면 9월 달부터 열왕기상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스케줄이 비슷해요. 보면은 그 스케줄이나 여기나 뭐 캐치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3장 말씀인데요. 3장 말씀 우리 뭐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여기서도 보았지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그림 가져왔는데 만약에 램프 속에 지니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으면 뭐 대답할 것 같아요? first 게임을 하게. 네, 그렇대요. 그런 진짜 이런 것처럼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소원이 아니죠. 여기서는 지니는 세 가지 소원 이야기하는데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뭐를 대답할까? 그래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먼저 이 배경을 보면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다윗의 그것을 잘 계승해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습니다. 지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솔로몬의 왕위에 즉위하고 제사를 드릴 때 드린 번제물이 1,000번이 넘었을 것이다. 이게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4절 3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 4절 보면 1,000마리가 넘었을 것이다. 그래서 1,000번제 우리 1,000번제 헌금해가지고 1,000번을 이제 이렇게 헌금하고 그 정성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리고 귀중한데 그런데 딱 그게 꼭 1,000번일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1,000번이 넘었을 것이다. 나 1,000번만 드렸다라고 뭐 딱 그러면 999번까지는 정성이 부족한 거고 1,000번부터는 정성이 맞는 거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성은 항상 중요하고 하나님께 진심인 것은 항상 중요하나 그게 한 번일 수도 있고 10번일 수도 있고 1,000번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번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그때 그 말 그대로 그 정성에 감복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탄하시고 그 감동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구할까 하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가가 제대로 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왕을 맞이했고 그 오늘날 나까지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맞는 거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거기도 하죠. 네, 뭐 줄까 하면 이거요라기보다 뭐 줄까 그러면 먼저 고맙다고 하는 것. 근데 그게 사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줘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뉴인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반응을 하죠.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말하는 것들이 무슨 처세의 기술이나 무슨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 진심인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감사부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뭘 이렇게 거래를 한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그런데 그 큰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내가 부족합니다. 결국 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이 너무나 위대한데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솔직한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했습니다. 나는 아직
출입이 서투르나,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것, 대화하고 생각하는 게 서투른데 그렇게 내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도 참 솔로몬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잘 보여주죠. 나는 왕으로 직책은 있지만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지혜를 구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금과 은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성공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솔직한 대답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크심을 알았을 때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이겁니다. 주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준다. 너가 구한 대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뒤에 구절이 있는데요. 이 뒤에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헌금 낼 때마다 그 구절을 적어가지고 그 헌금 봉투를 내시는 분을 봤어요. 그게 사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고 정성이죠. 근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기르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네. 그래서 이 말씀 사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그쵸.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죠? 네,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달라고 한 것도 주시고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라는. 근데 이렇게 사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하나님께 복 받았으면 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 일천번제를 쌓는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숭고한 마음이죠, 사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 반응하셨어요. 너가 구한 지혜도 주겠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살펴보려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해라 이렇다라기보다 맞죠. 지혜를 구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 하나 주고 두 개 주더라, 이런 이 교훈이 아니라요.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왜 구했을까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 전체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시는 걸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을 보면 열왕기상이 언제 지어졌나요? 언제 지었었나요? 이 책이 옛날에 그죠? 옛날에 네. 예수님 전에 그죠? 그게 예수님 전에 왔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러니까 이 여기에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다 보고 나서 지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냐를 어세스먼트를 하면서 아 이랬었구나 하면서 이 우리 그 저자들이 그 뼈아픈 실수에서 나온 그것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1, 2장에서 뭐를 강조하냐면 옳은 거 강조해요. 옳은 거. 좋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옳은 게 좋은 거지. 그거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저자가 지을 때도 그렇고 신적인 저자 아니 신인 하나님이 이 성경을 지으셨는데 그때 왕이 잘못한 거 잘한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면 잘한 것만 다 적고 싶었겠죠. 왕이 잘한 것만 굳이 안 예쁜 거 뭘로 적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든 순서와 이 사건을 골라서 였다가 굳이 적은 것과 이 모든 게 인간적인 역사가가 쓴 그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넘치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쓰나?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쓴 거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했었나? 예를 들어 주식을 잘 예측해서 돈을 버는 데 썼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썼나에 대한 그 example 나온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지혜의 목적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목적이 보이는데요. 이 지혜를 어디다 썼나? 뭘까요? 사실 다 아는데요. 한 아기가 있고 두 엄마가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딱 솔로몬이 진짜 지혜롭구나. 그게 딱 드러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하루는 창녀입니다. 직업이 창녀예요. 그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창녀 두 사람이 나와서 왕한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두 사람이 아기는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배 아파서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밤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기가 한 명이 엄마가 뭐 눕는데 깔려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살아있는 아기를 이 여자가 내 아기인데 자기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다가 죽어놓고 내 아기를 가져다가 자기 아기라고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 여자가 내 아기를 가지고 지금 자기 애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애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인데 서로 네 애가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애는 내 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애가 죽었고 이 애는 내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그 당시 뭐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뭐 생긴 거 보고요. 생긴 게 보면은 엄마 아빠도 엄마 닮은 것 같고 아빠 닮은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빠도 없잖아요. 창녀라고 하니까 누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도 다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어떻게 할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기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이때 어떻게 하냐? 왕의 지혜가 있는데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아니 얼마나 공평해요. 그죠? 딱 가운데 반을 갈라서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애누리도 없이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반은 여기 주고 반은 여기 주면 되겠네. 우리는 지혜롭다고 하면 공평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공평한 거 아니야? It's not fair. 그것 때문에 우리 다들 열받아 하잖아요. 이게 페어한 거야. 근데 다들 페어한 게 다 달라. 생각하는 게 다 이게 페어. 그러니까 공평한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앞에 그러면 공평하게 해주마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응이 다릅니다. 한 여자는 그래요. 공평하게 반 갈라요. 이야기하는데 한 여자는 한 어머니는 안 돼요.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지요.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엄마예요? 주라고 한 분이 진짜 엄마죠. 엄마는 차마 자식을 죽일 수 없죠. 그게 지혜죠. 거기에서 공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멋있어요. 공평. 뭐 이 당시도 그랬겠고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공평에 목숨 걸죠. 페어하냐? 이게 페어하냐? 근데 다들 페어한 게 다르거든요. 다들 생긴 게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백인한테 페어한 거랑 흑인한테 페어한 거랑 똑같아요? 다르죠. 우리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fair, 공평을 따지는 세상에서 righteousness, justice, 공정을 보여주는 너무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의 지혜란 게 이런 거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을 보면서 결론이 그겁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장면인데 그거에 대한 총평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지혜의 목적이 뭐냐? 지혜의 목적이 뭐냐? 공정입니다. 공정. 지혜의 목적은 주식 어디가 잘 어울릴지 판단해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게 제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내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식단을 해야 어떠한 그래야 그 지혜의 목적이 아니고요. 공정입니다. 공정입니다. 공정.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닮은 대리인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공정하게 선과 악을 알아서 잘 판단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과 다르죠. 공평은 좀 지식 쪽이라면 지혜는 공정이죠. 이렇게 공평을 통해서 솔로몬이 진짜 애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정말 옳고 그름을 가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이야기에서도 보이지만 솔로몬이 진짜 애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그러나 또 솔로몬이 그냥 좋게 좋은 거에 하면서 둘이 알아서 하기를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리를 공정한 것을 정확하게 따지는 것이 이게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보이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 생각하면 다 이렇게 봐주는 거.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꼭 진리하고 함께 가요. 공정한 게 맞는 거지 좋고 좋은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이 이야기하고 그게 이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건데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갑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누구냐면 아이고 사라졌어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는 것.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제가 여기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거 이 아침에 하나 기억합시다.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갑니다. 나한테 무조건 좋게 해주는 게 진리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거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는 거고, 예수님 오셨을 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받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지혜고 그 지혜의 목적은 공정함이고 그 지혜이신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은혜와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대단하신 왕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데, 공정하게 인도하시는데,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이 이야기를 담았던 열왕기상의 저자들, 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자이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는 은혜와 진리다. 나한테 favor, 은혜가 그거죠. undeserved favor. 근데 진리를 향한 favor다. 맞는 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또 죄 짓고 살라고? 아니에요. 죄 짓지 않고 살라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고? 아니죠. 그 하나님 앞에 감동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말씀을, 우리가 이 큐티 매일 성경 진짜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값싼 은혜 취급 안 하는 방법은 말씀 열심히 읽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